지난 19일 석가탄신일이었었습니다. 이날 서울의 대표적인 사찰로 꼽히는 종로구 조계사 앞에 1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오직 예수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불교는 가짜입니다 외쳐대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찬송가를 5시간 동안 부르면서 전도 활동을 그날 펼쳤습니다. 당시에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봉축 법요식, 그러니까 축하 행사를 하는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조계사 관계자하고 또 신도 등이 대응하면서 양측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날 200m 떨어진 곳에서는 한 기독교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와 연관해서 오늘 스데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120명의 신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급성장하게 됩니다. 대략 한 5년 만에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1만 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인데 2000년 전에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날로 붕성장해 가는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인들 간의 감정적인 대립이 벌어지면서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헬라파 교인과 히브리파 교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계 각국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중동에서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각국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요즘 세계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도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한국어도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1.5세나 2세들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하기 때문에 늘 모여서 영어를 사용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언어가 다르니까 사고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의 교인들로 모여서 1만 명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주도해 나갑니다. 두 부류가 서로 잘 지내다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신들이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발생하면서 교회 내에서 섭섭한 마음, 또 그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원망하는 일들이 생깁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에서 섭섭한 일이 발생해도 당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아니하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점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변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올해 신앙이 많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일찍부터 있었던 제도가 과부에 대한 제도입니다. 교회는 과부들을 젊은 과부와 늙은 과부로 구분했습니다. 과부하면 어감이 안 좋은데 미망일이라는 언어가 좀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젊은 과부와 늙은 과부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젊은 과부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재혼하십시오 라고 교회에서 재혼을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과부로 혼자 있으면서 불필요한 험담을 하게 되고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 분들에게는 재혼을 권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늙은 과부에게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교회에서 특별한 보호 조치를 하면서 교회에서 생활 비용들을 대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헌금도 있었습니다. 광주리 헌금과 쟁반 헌금이라는 헌금이 있는데, 광주리 헌금은 정기 구호금으로 매 금요일 날 아침에 현찰이나 물품을 거두어서 하루 2끼씩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과부들을 중심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하루에 4끼를 먹었고 헬라 사람들은 3끼를 먹었고 유대인은 2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일 2끼씩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과부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쟁반 헌금이라는 것은 오늘 저희들이 필리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분유 모금을 한 것처럼 긴급한 구호금으로 하는 헌금을 쟁반 헌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광주리 헌금, 쟁반 헌금을 사용하고 분배하는 일에 교회에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에게 적게 지분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12사도들이 전체 교인들을 모읍니다.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공동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분배의 문제를 담당할 7명의 봉사자를 뽑자. 우리가 7명의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는 집사가 아니라 봉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7명의 봉사자들을 선출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자격 요건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 신자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요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을 뽑자 해서 7명이 뽑혔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의 이름 전부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선출된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니골라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었는데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으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국적법 논란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외국처럼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무조건 대한민국 시민권을 주겠다. 법무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그 시민권을 받을 95%의 자녀들이 다 중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나라를 바치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반대 청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니골라라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성도가 되어서 그가 7명의 집사, 봉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그 원망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많이 해결이 되고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까지도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7명의 집사들 가운데에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교인이었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자기에게 맡겨진 구제하는 일을 얼마나 성실히 감당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맡은 이 일을 내가 잘못해서 또 원망하는 그런 사람, 그런 소리가 생기지 않을까 주의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 다음 대목들을 보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변론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그 구제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과부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갑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얼마나 갖다 드려야 되는지 그런 돌봄의 사역들을 잘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미망인이 되어도 혼자 살아도 혼자 살기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성이 국방부 장관이 최초로 됐고 수상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여성들이 주도하는 모계 사회로 벌써 세계가 바뀐 지 오래되어서 여성들이 혼자 있어도 문제될 게 없지만 2000년 전에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다는 것은 먹고 살 일이 없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남편을 잃어서 생계가 큰 문제가 되면 그것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영적인 문제도 다운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게 됩니다. 스데반은 과부를 돌아보면서 구제를 감당하면서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돌보게 됩니다.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라는 이 한마디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사랑으로, 진실로, 정성으로 과부들을 돌보면서 케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성심성의를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이 병을 치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병이 치유되는 경우들을 보면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능력을 갖게 되는 기본적인 그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그 특별한 사랑,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 또 함께하는 교제, 그리고 거기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자와 병자에게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큰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은사를 그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구제하는 사역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들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읽고 그 읽은 말씀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400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같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 출신들, 예를 들면 다메섹이면 다메섹의 사람들, 저쪽 아프리카에 있으면 아프리카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들의 언어가 통하니까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같이 회당을 지어서 모여서 거기서 자기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회당들이 400개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회당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 어디에 모이든지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많은 회당들이 있었지만 비록 성전이라는 그 성전 때문에 등 뒤로 밀려나 있지만 이 회당은 그 출신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었습니다. 헬라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좀 달랐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처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 사람들은 절기나 형식 같은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기나 형식 같은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이 스데반이 성경의 말씀을 예배드릴 때에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회당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되고 변론이 되고 결국엔 충돌이 일어나서 고발당하게 됩니다. 두 가지 죄로 이 스데반이 회당에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을 고소하고 고발하게 되는데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이 사람이 율법을 모독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수입 원목과 수입 대리석으로 건축을 하고 거기에 금과 보석을 입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 그 지도보다도 그 설계도보다도 2배로 더 키워서 세운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오늘날 액수로 말하면 수천억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이 사람이 헐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엄하고 얼마나 발칙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선동을 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이 사람이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로 사내들린 공회에 고발을 당합니다. 사내들린 공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고소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검사에 해당하는 이 서기관 재판장들이 스데반의 죄를 이제 대제사장에게 고합니다. 대제사장이 그 죄를 듣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 당신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죄를 인정하느냐? 이에 스데반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7장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런 내용,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당신들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야단인데 도대체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왜 존재합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과 성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는 데에 성전의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통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성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성전이, 이 예배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성전에서 부르셨습니까? 메소포타미아 타락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그곳에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만나주실 때 성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방나라 애굽에서 종로로 달 때에 우리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성전에서 부르셨습니까?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거기에서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전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 세상 사람이 있든지 이방 나라든지 광야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성전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참되고 뭐가 거룩한 것입니까? 무엇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하나님이 본질 아닙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당신들은 모세의 율법 하면서 모세를 굉장히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 조상들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그렇게 반박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모세를 따르고 그에게 순종을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를 대적하고 힐난하고 반역하는 일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단지 관원과 재판장으로만 두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모세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예언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그가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그가 너희의 죄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많은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의 마지막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 형식과 형상과 물질만 쥐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이 도대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공회에서 백성들에게 종교의 본질과 종교의 형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오류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행생활, 믿음 생활에서 성전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짧은 시간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변론할 때에 스데반에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만한 꼬투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적자들까지도 다 옳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스데반이 하는 발언이 문제가 됩니다. 본문 7장 55절 56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의 이 말이 대적자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말에 이 마음이 찔리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눈에 지금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서 있다고? 이놈이 하나님을 못 오게도 분수가 있지. 증오심으로 불타는 이 적대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와 하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입니다.
죄인들을 떨어뜨리는 낭떠러지에 떨어뜨렸는데 죽지 않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늘 향해서 기도하니까 거기서 돌들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스테파누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동그랗게 만들어 쓰는 것을 스테파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면 감람나무를 엮어서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그것이 바로 스테파누스입니다. 스테파누스가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름이 좋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스티븐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스티븐이라는 영어 이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면류관처럼 빛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스데반, 스티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재판 도중에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것은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공회로 모이고 재판을 해서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선고를 받고 판결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죽일 때에는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자기 이름의 그 이름답게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쓴 인물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인류 역사에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요즘 불교 방송 BTN에서 시청률 1인 프로가 광우 스님이라는 스님이 하는 소나무라는 그런 프로입니다. 설법하는 프로인데 그 광우 스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소개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엥하고 태어나 휙 하고 살다가 억 하고 죽는 게 인생이다. 얼마나 우리 스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뭐냐? 엥 하고 태어나서 휙 하고 살다가 억 하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변론,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깨닫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신앙생활의 그 본질이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게 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일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참으로 위대한 성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대가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의 본질,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가는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리에서 친히 일어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영접할 때는 앉아서 영접합니까? 일어나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신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10,00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냥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성도들, 앉아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웁니다. 저 수리 안디옥, 이방인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최초로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데반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증인들의 옷을 감싸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급속도로 확장되어지는 이 일의 단초가 어디에 있느냐? 스데반의 순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석가탄신일은 기독교로 말하면 성탄절에 해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봉축 법요식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중요한 날, 그런 시간에 그 앞에 가서 예수천당 피켓을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불교는 가짜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까? 그 뉴스를 접하는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는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노회 서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노회의 선교사님 가정에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도 노회 목사님, 우리 농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67세 소천을 하셨습니다. 농촌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뇌출혈이 생겨서 뇌가 터져서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안에 피가 터져서 고이면 뇌가 이렇게 밀려나는데 뇌가 1.5cm까지 밀려나도 수술해서 살 가능성이 있는데 1.5cm가 넘으면 수술해도 가능성이 없답니다. 2cm가 밀려서 수술을 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도 못하시고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하루 이틀 사이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에 이제 가서 우리 장례를 치르는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촌에서 목회하는 얼마나 오랫동안 목회하면서도 서울에도 성도들이 늘지 않는데 농촌에 무슨 교회가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늘 목회하면서 성도가 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늘 있어서 나는 빨리 조기 은퇴해야 되겠다.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조기 은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에서 이제 전도해서 이렇게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 자녀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니었었으면 우리 아버님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목사님께서 전도해 주시고 이렇게 애써 주시고 해서 우리 아버님 구원받고 천국에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마음에 내가 저 한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 마음을 이렇게 받으면서 큰 위로가 되셨노라고. 요즘은 이제 그 농촌에서 어르신들 케어하는 일들, 요즘은 젊은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 케어하는 일들을 목회에서 하시는데 수요일마다 30명의 어르신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 분들이죠. 모여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 장례를 치르면서 들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우리 친구 목사님 장인 어른 되시는 윤규상 원로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올해는 이게 한 달에 한 3건은 지금 장례식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국가유공자라서 괴산 호국원에 우리 원로 장로님을 모셨는데 제가 거기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90세가 넘으셨는데 슬하에 7 자녀를 두었는데 7 자녀가 후손들을 낳아서 70명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목사 사위가 2명 나왔고 손주들 가운데도 목사가 나왔고 그 어린 아이들 3, 4살 된 아이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많은 그 가족들이 모인 장례는 처음이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까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 장례를 많이 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보기 좋은 장례식을 이번에 윤규상 원로 장로님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속마음 가운데 우리 장로님 참 훌륭한 인생을 사셨구나. 저 모든 가정들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저렇게 70명의 후손들이 저렇게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저런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라는 거, 저거 장로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감당한 거 아니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장로님 천국문에 가실 때에 일어나셔서 마중 나오셔서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석가탄신일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가서 그렇게 왁왁대는 거는 그런 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내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 가정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행복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바른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월 31일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오늘 2021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